며칠 전에 우리 큰아들이 지구본을 막 이렇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종이로 만든 지구 모양을 갖고 지구본을 돌리면서 같이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달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은 그럼 지구 주위도 돌고 태양 주위도 도는 겁니까? 그렇죠. 달은 태양이 우리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도는 1년에 한 바퀴씩 도는데 달도 지구를 한 달에 한 번씩 돌면서 같이 태양의 주위를 같이 이렇게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참 신기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그래서 제가 우리 큰아들에게 이게 저절로 우연히 가능할까? 우리 아들이 절대 불가능하죠. 이게 어떻게 저절로 우연히 됩니까? 거대한 지구가 태양을 1년에 한 번씩 돌고 달이 지구를 한 달에 한 번씩 돌면서 달은 또 태양의 주위를 1년에 한 번씩 지구와 함께 같이 돌고 있습니다. 폭발한 우주가 폭발했다고 얘기하는데 폭발한 우주가 과연 이렇게 질서 정연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큰아들 초등학교 6학년 되는 아이의 지식으로도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뭘 말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는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지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오늘날 먹고 사는 문제에 굉장히 힘겨워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고 또 많은 분들이, 많은 세상의 젊은이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실은 먹고 사는 문제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그게 뭡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삶이 끝난 다음에 우리의 인생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세상이 질서정연하게 되어졌다면, 누군가가 분명히 짓지 않았다면, 만들지 않았다면 불가능할 것인데 그런 고민을 안 하는 것이죠. 신이 계시다면 우리 죽음 위의 삶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데 그런 고민보다는 어떤 고민을 하고 살아갑니까? 지금 당장의 현실에 먹고 사는 문제에 연연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아이들 설교 시간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정말 장례식장에 제가 많이 가봤는데 장례식장에 가면 아무리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들도 저에게 찾아와서 부탁하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좋은 데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없다, 신은 없다, 천국은 없다 말했지만 막상 죽음이 딱 임박하고 누군가가 가족에서 죽고 나면 두려운 겁니다. 과연 이분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혹은 지옥에 갔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너무 지금 어떤 문제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이 현실 문제에 집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현실의 문제보다 더 큰 고민을 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믿음에 관한 부분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를 우리에게 고민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식은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다시 행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성찬식 날, 처음에 성찬식 날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길을 걷다가 와가지고 발이 더러워진 상태입니다. 발만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허물과 오점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예수님을 팔 계획을 했던 유다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제자들 역시 조금 뒤에 예수님이 잡히시면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뿔뿔이 도망칠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지금
주님과 함께 최초의 성찬을 하는 이 12명의 제자들의 면면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들이고 허물과 오점도 많고 육신적으로도 더럽고 그리고 곧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우리 같으면 성찬 같이 식사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같으면 상을 엎었습니다. 야 이놈들아, 니들이 그거밖에 못해? 그 정도 수준이야? 내가 3년간 너희를 가르쳤는데 그 정도 믿음밖에 안 돼?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먼저 더러워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의 의미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허물이 많고 오점이 많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성찬에 모인 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제자들과 비슷합니다. 허물 많고 허점이 많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다 씻고 와서 깨끗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역시 죄인이고 영적으로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럼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이 성찬의 첫 번째 목적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요,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를 얘기하면서 세상에 정말 특이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참 힘들다, 어려운 사람이다, 아니면 뭐 댐댐이가 정말 안 좋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보면 살다 보면 참 특이하다,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보는 사람은 50보 100보입니다. 큰 차이 없습니다. 다 비슷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큰 차이 안 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저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인간은 다 죄인일 뿐이죠. 우리가 성찬을 행하면서 우리가 죄인임을 먼저 발견하는 것이 성찬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성찬을 계속 행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반복해서 매년 1년에 2번씩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데, 그럼 성찬을 행할 때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전부일까? 아니면 주님은 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찬을 행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하셨을까? 저는 두 번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변화입니다. 그대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그럼 매년 주님, 제가 이런 모습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음에 주님, 또 제가 이런 모습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그 은혜를 알았다면 이제는 너희가 변화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똑같은 잘못을 매번 반복을 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저 오늘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 둘째 때문에 아주 집안에서 큰 사단이 벌어졌습니다. 늘 둘째예요, 저희 집은. 학교에 제출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해야 될 숙제가 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너 이거 제출해야 되고 해야 된다. 화요일 안 했어요. 화요일날 이거 제출하고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수요일날 이거 제출하고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목요일날 아침에 전화까지 엄마가 했어요. 야, 너 학교 가면 뭐 해야 돼? 이거 제출하고 이거 숙제 해야 돼요. 그래, 꼭 그렇게 해. 집에 왔어요. 저녁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으면 제가 말을 안 하겠죠? 안 했어요. 그때부터 집에 고함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흥분했어요. 야!
너 무슨 정신으로 학교를 다닐 거야? 결국 얻어 터졌습니다. 반복해서 우리가 실은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반복해서 그 모습을 계속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 제가 이런 모습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가을에도 주님, 제가 이런 모습입니다. 바뀌어야 되는데 용서해 주세요.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바뀌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하기는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본문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인 것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럼 믿음 안에 산다는 건 뭐냐? 여러분, 믿음 안에 산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너무 당연한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신앙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10년, 1000년, 만년 자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냥 단지 교인일 뿐이죠.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더한 어떤 직분을 가져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성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단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 뿐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도전을 주는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날 교회는 교인을 만들지 성도를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 근데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씀이었어요.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만들지만 그리스도인, 성도로서 살아가는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인과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철저히 구분이 됩니다. 믿음이 없이도 교회에 충성할 수 있어요. 교회 사역에 헌신할 수 있어요. 교회 사역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교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근데요,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 있다고 하니까 이제 여러분 아는 거예요. 그죠?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는 것은 뭡니까? 행동이죠. 행동은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만 갖고 있다라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사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추상적이죠.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뭐죠?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못 박히실 때 나도 거기서 같이 죽었어. 근데 실제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신의 옛 모습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는 죽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한 여자와 동거해서 아들을 낳은 그러한 사람이었고, 술과 여자를 좋아하는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던 어거스틴이 32세 암브로스라는 사람의 설교를 듣고, 주교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옛날에 자주 드나들던 술집에 한 여인을 만났어요. 근데 그 여인이 너무 반가워서 어거스틴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요즘은 저희 집에 안 들려요? 막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자주 오세요. 그러면서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때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알던 옛날의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전의 모습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삶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죽으면 누가 삽니까?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은 율법이라는 것을 철저히 지키고 율법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존경했는데, 그래서 율법이 자신의 자랑이기도 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고 인생의 방향이고 자신의 명예를 나타내는 게 율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율법을 버렸습니다.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죽었다는 것이죠. 율법에 매어있던 바울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사랑했던 것, 우리가 명예롭게 생각했던 것, 그 모든 것을 뭐 했다는 것입니까? 버렸다는 것입니다. 나는 버렸다. 돈, 명예, 나의 자랑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둘째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에 에피소드 제조기라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전에 쓰던 가방 버리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물며 칫솔도 버리지 못하게 합니다. 왜? 추억이 담겼으니까요. 추억이 담겼으니까 버리지 못하게 합니다. 속옷, 그 쫄쫄이라고 하는 그런 속옷을 입혔는데 어떻게 입는지 잘 찢어져요. 찢어져서 버리려고 했습니다. 버리지 말래요. 추억이 담겼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랬습니다. 똥도 싸지 마라. 추억이 담겼는데 그건 왜 싸냐. 옛것에 매여 있으면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삶에 매여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까? 과거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방탕하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가장 위대한 교부로, 세인트, 성 어거스틴으로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찬송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높여주시고 그들을 세상 사람들 앞에 칭찬받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내 욕망, 내 죄악,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런 거 버릴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인생 살 수 있습니까? 하물며 제가 청년들에게도 얘기합니다. 자기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미래 준비할 수 있습니까? 그럼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미래를 준비한다라는 것은 뭔가 나를 자제하고 절제하는 그런 게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 나를 죽이는 과정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 나를 죽일 때, 그때부터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찬 예식을 하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인생이 다시 한번 시작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매년마다 똑같은 죄악을 갖고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변화시켜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